교재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기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함으로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성숙한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신자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평신도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당시에 아주 더 큰 세력이었던 유대교인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하나하나 읽으면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을 완성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을 완벽하게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한 가지 딱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장부터 끝장까지 쭉 나가는 그런 구조라면, 야고보는 그런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 잘 하십시오, 이런 행동을 잘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런 것은 꼭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는 어떤 권면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서는 초신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의 모든 지도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러면 선생된 사람들, 많은 성도들을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때는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설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으로 2절을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게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당시에나 오늘이나 딱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선생된 사람들 뭘 조심해야 됩니까? 2절에 뭘 조심하라고요? 말 조심을 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말 실수하는 걸 보통 설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혀설자를 써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참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옛 우리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하나 정립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이런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초대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데, 괜히 말에 허영이 들어가고 말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혹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인데 나의 권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마가복음이 AD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90년, 누가복음이 90년대 초중반,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쓰였는데 100년 어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게 30년인데 최초로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기적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70년입니다. 6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년 아닙니까? 그럼 그 30년 동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지금 쓰여진 시기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AD 49년 정도 이전이거든요. 보통 학자들은 40년대 초반 정도 봅니다. 그럼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문서의 정확한 기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녘에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 예수님의 행적에 담겨있는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초대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데, 내가 쉽게 말해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해서 예수님 하시지 않은 말씀을 이게 맞다라고 말해도 안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빠뜨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의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런 것뿐 아니라 신앙을 지도하는 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 그런 모든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다 걷어내고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제일 좋은 비유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언제 가십니까? 아프면 갑니다. 약 먹고 낫겠지 했는데도 안 나으면 병원 갑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시죠?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병실이 없습니다. 요즘은 또 의료대난 때문에 더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나 혼자 살아가기에 힘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병원에 가면 다양한 환자들이 있듯이 교회도 상처받고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있는데 그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이 더 믿음 앞에 바로 서고 권면해야 하나님 앞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시편의 고백처럼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도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이다, 이런 말씀. 말에 조심해야 되는 것. 6절에는 혀는 불이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런 입술에 관한 것.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쭉 말에 대한 것 끝나고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는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선행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선행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 선행. 자,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딱 이게 이런 구조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가 1장, 2장을 읽으면 주제어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바로 믿으면 행동의 변화까지 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래서 말을 참 잘한다, 그게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행동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듯이 방금 읽은 13절, 여러분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은 머리와 언어 생활에만 관한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만 조리 있게 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것뿐 아니라 그 지혜로운 것이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나의 언어 습관뿐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지혜로운 처신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우리가 잠언 읽을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지식은 출처가 나입니다. 내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르게 분별을 하는 분별력뿐 아니라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지식의 출처는 나이고 말의 지식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쳐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뿐 아니라 지혜롭고 온유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입술로는 막 지혜롭게 말을 하지만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건 자랑할 게 아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다. 15절,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맞는데 14절처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모여있는 곳에는 16절,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긴다. 그러니 지혜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그것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나의 똑똑함을, 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시기와 분열과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니, 평신도 지도자들이요,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 그 말이 내 속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듯이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비일이고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하루 보내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그리고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의 분별력, 말의 지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서 여러분 때문에 주일이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해지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두 가지 주제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의 온전한 성도가 되십시오. 지혜가 선행으로 연결된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맨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라서 이게 뭐 얼마 모였겠습니까? 교회마다 적은 인원이 모였겠죠. 적은 인원이 모였는데 그럼 적은 인원이 모이면 더 단합이 잘 될까? 그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도 못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숫자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잘 될 것 같은데
적은 숫자가 모였는데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면 작은 갈등이 있어도 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거니까 슬쩍 넘어가고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데,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로 말에 온전함이 있고 여러분의 지혜가 선행으로 드러나면 교회가 잘 되겠지요. 그러니 앞으로도 18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에 온전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선행으로 드러나는 사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말과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다들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 같고 사사시대 같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전부 기존의 그게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만 다들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경청하고 더 은혜롭게 말에 온유함이 있고 지혜의 선함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야 믿음 생활에 기쁨이 찾아오고 교회가 더 온전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3장 말씀 이 세 가지 주제를 꼭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세 가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신일교회가 더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로 선행으로 드러나서 삶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든든하고 은혜로 서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노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가정의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노년 세대들, 정말 교회의 주역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며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부활동산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부모님 때 믿음 생활 잘 하였으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그분들을 또 올려가며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활동산 행사를 앞두고 그분들도 믿음 생활 다시 잘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 우리 교회 목회 지향점처럼 3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